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교회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라츠 반석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님의 몸을 이룰 수 있음을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창립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온 교우들께 감사의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세워짐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그 감사를 잊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몸 그리고 지체와 같은 여러 가지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교회를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 보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 심지어 가족, 부모, 자녀, 토지까지도 다 잃어버렸지만 그들은 교회에서 새로운 형제, 새로운 자매들,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반갑게 맞이해주는 새로운 영적인 부모를 만났고 새로운 영적인 자녀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살던 곳에서 쫓겨나서 토지를 잃어버렸지만 새로운 공동체로 새 땅을 이들은 얻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밥상 공동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되셔서 새 가족을 모으시고 축복의 기도를 하며 식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홀로 떨어져 있는 그런 외로운 삶을 위해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새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가족 같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됩니다. 가족 구성원을 보면 누가 있나요? 부모님이 있고요, 자녀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부모가 있고요, 또한 영적으로 왕성한 성장을 하고 있는 영적 청년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 영적으로 미약한 영적 어린 아이도 있습니다. 이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영적인 가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 교회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언제나 같이 사는 곳. 아무리 서로의 모양이 다르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매 주일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 이번에 옆에 사람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에도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한 가족임을 밝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어떻게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아 라고 하는 표현을 세번역 버전에서 보면요, 형제 자매들아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족 공동체 중에, 자녀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형제 자매여 라고 부를 수 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를 1장 1절부터 차근차근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전에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상황이 어떠했다고 이야기 드렸죠? 또 곤란하게 제가 물어보는데, 사실 바울이 화가 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화가 났냐면,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6절인데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나요? 다른 복음 때문에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네, 다른 복음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을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마치 화가 난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화가 난 것은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을 2번이나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직접 감당했었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전도의 여정 사이에서 바울 자신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믿고 또한 다른 복음으로 따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바울은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본문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시작에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라고 갑작스럽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11절에는 형제자매들아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되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이걸 보면서 야, 바울이 이렇게 이중인격자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형제자매 여러분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상하게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비록 자신의 감정은 화가 났을지라도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그들을 가족으로 부르고 있던 것입니다. 사소한 것도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변질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과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절대로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과 감정으로 요즘 많이 표현하는 손절하는 것이 마땅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다시금 한 가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자신의 감정이 상할지라도 이전에 했던 모든 사역과 모든 설교의 메시지가 부정당했을지라도 그는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을 사랑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의 마음이 우리 교회의 마음이 되고 저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모양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모두가 교회에 대한 생각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어요. 그 다름이 때로는 불편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처럼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목표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 갈등과 반목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이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그 업적 속에 바울이 갇혀 있었다라고 하면 바울은 결코 그 태도가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한 모습, 바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가족이 아무리 밉고 싫어도 가족을 쉽게 저버리는 이들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로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또한 사랑하며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여, 자매여 라고 부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경험했다고요? 변화를 경험했다고요. 자신이 직접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다른 복음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옛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교회의 박해자로 대표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가 넘을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이 핍박하는 바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는 이미 무수한 사람들을 죽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그런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증오와 분노와 폭력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유대교의 관습과 전통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동족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유대교 신앙에 있어서 율법을 통하여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을 여러 연갑자보다 앞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 연갑자라고 하는 표현은 자기 시대의 그런 자기 세대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동년배들이죠. 동년배의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탁월한 성취를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는 유대교 아래 자부심과 또한 자만심이 가득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박해자로 명성이 자자하고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따랐던 바울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누굴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변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요, 바울의 이 회심을 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사람들을 더 많이 체포하고 더 많이 옥에 가두려고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열심을 다해서 증오하고 열심을 다해서 미워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을 때에 그는 비로소 삶을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예수의 도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라고 확신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의 추종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 당시의 사람들이 보면요, 이 모습이 참 황당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전통의 그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유대교에서 아주 장래가 촉망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변하게 된 거예요. 그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지셨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를 부르고 계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바울은 그 누구보다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15절에서 시작에 어떻게 되어 있죠? 그러나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가능성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이 되돌아보며 깨달았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회심하기 오래 전부터 그의 역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삶의 변화를 경험한 변화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는 변화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그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그 다른 복음에서 벗어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직접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설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언변이 좋아서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그 변화의 힘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통용되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천성, 태생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영화를 보더라도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나중에 또 배신하고요. 또한 한 번 바람핀 사람은 나중에 또 바람피는 그런 내용들 나옵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죠. 야,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그러나 성경은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거부합니다. 사람은 분명히 변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책이나 강의에서 사람의 변화라는 주제로 변화의 방법들을 다루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변화의 시작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됩니다. 즉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극명하게 나누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이죠. 네. 예수님을 기준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원 전을 BC라고 표현하는데 BC는 Before Christ, 예수 이전에라고 하는 의미죠. 반면 AD는 기원 후, 라틴어인 아나 도미니, 즉 주님의 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로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시작,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의 삶은 박해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분노하기보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성별, 지위, 연령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자 변화된 사람을 이야기하자면 사마리아 여인이 있을 테고요.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삶은 지금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지만 여러분 앞에서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에 저의 삶의 간극, 너무나도 큼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저는 저의 본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이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변화하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노력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새로운 생각과 또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자꾸 바꾸면서 가진 노력을 다하면 간혹 사람이 바뀌는 것 보곤 합니다. 문제는 그 노력에 비해 변화의 폭이 작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의 가장 큰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만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일평생 복음 전도자로 헌신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화시키셨고 그 변화를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울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극악무도했던 자신이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바울 자신이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는 이방 족속에게, 이방 나라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심은 바울이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쓸만해서 사랑하시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비록 실패와 죄가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난 자격되지 않아 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격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자격인 우리를 만나시고 만지시고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그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실패와 죄에 잠식될 필요가 없어요. 그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우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네. 교인들이 때때로 등을 돌리고 마치 호구처럼 여기면 어떻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같이 극악무도한 죄인도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는데 그런 모습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사랑의 시선으로 교우들을 바라보고 또한 이웃들을 바라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제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소개했던 어린이를 위한 신앙 낱말 사전에는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받아주는 거예요. 은혜는 모든 것을 받아주는 바다와 같아요. 하나님은 나 같은 어린아이도 받아주시고 많이 잘못한 사람도 받아주세요. 지금 이대로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이 세상의 은혜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이웃을 그리고 지체들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만나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면 다른 이들을 향해 가시돋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변화시키신 그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 한결같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도 나의 형제 자매들의 변화의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변화의 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